거룩하면 살 수 있다는 제목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야생동물을 신선한 식품이다 생각하고 먹는 습관이 있다고 하죠. 참 독특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도 뭐 먹다가 걸렸다고 그럽니까? 박쥐 먹다가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박쥐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먹나 살펴보니까요, 중국인들이 박쥐를 귀한 음식으로 먹는 이유가 박쥐가 거꾸로 뒤집히다라는 이 발음이 후다오랍니다. 후다오. 그러니까 중국집 가면 복복자를 어떻게 해놔요? 반듯하게 안 해놓고 뒤집어 놓죠. 복이 하늘로부터 떨어져라. 이게 박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 있죠. 후다오.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말이 똑같대요. 그래서 또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복복하다가 독 맞은 거예요. 왜 중국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자주 발생할까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데 그와 함께 따라야 되는 게 시민 의식이잖아요. 나만 잘 살겠다, 나만 괜찮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되는 사회적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 수준이 못 따라오니까, 위생 수준이 현저히 낮으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대 병원 남궁인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좀 길게 남겼는데 그 중에 이제 몇 챕터를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인류와 오래도록 친숙한 개, 고양이, 양, 말, 소, 돼지 등등은 이미 많은 생물학적 교류가 이루어져 치명적인 변이형이 올라올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이제 가축으로 키우는 짐승들은 우리하고 많이 친해졌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에이즈는 원숭이로부터 기원했는데 성교로 옮아왔다는 설이 강력하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숭이하고 어떤 놈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사실 박쥐를 솥에 넣어 삶거나 구웠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박쥐를 사와서 살아있는 채로 무엇인가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살아있는 채로, 균이 있는 채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거룩을 생각합니다. 원숭이와 성교를 통해서 이 에이즈가 발병했다는 추론은 인간이 성적으로 거룩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근세 시대에 많은 이제 유럽의 남성들이 걸렸던 병 중 하나 매독이라는 병이거든요. 군인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 매춘부와의 성관계가 일그러진 관계들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매독의 균을 다스리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반고흐의 동생도 매독으로 죽었지 않느냐라는 이제 추론을 하는데, 그런 이 성적 질병이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저는 동성애를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급격화되고 있는 LGBT 논쟁 역시 단순히 인권을 넘어서 좀 거룩이라는 주제로 더 깊이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레즈비언, 또 게이, 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좀 우리 주변에 아주 성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단순히 그들의 인권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거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들도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들도 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거룩이라는 말, 종교적인 언어로 제한하지 말고 현실적인 언어로 바꿔보면 어떨까? 청결, 정결, 위생,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면 꼭 기독교인들의 용어처럼 그냥 천국 갈 사람만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꾸 종교적으로 제한을 두는데, 우리가 쓰는 현실적인 말로 하면 거룩하라 뭡니까? 성경의 거룩은 청결하라, 정결하라, 또 어때요? 위생적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술, 담배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금욕을 강조하죠. 옛날에는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어요. 특별히 장동건 이런 배우들은 담배 피우면 큰일 납니다. 치명적이에요. 이렇게 한번 하면 10대들이 그 잘생김에 반해서, 특히 한 발자국은 괜찮겠디요 하는 현빈이 담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해요. 근데 예전엔 담배 식당에서 피워도 그냥 다 두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럽은 지금 담배 문화가 그냥 막 피워요. 여자나 애들도 막 피우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거예요. 어때요? 원신 취급받죠. 이게 문화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청결, 정결, 건강, 위생이라는 측면으로 강화가 되니까 우리가 강조했던 금욕이 현실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정신들이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룩합시다. 따라 봅시다. 거룩하면 살 수 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일으킨 세 가지 이적 사건을 통해서 거룩의 능력,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거룩하면 부르짖는다. 거룩하면 부르짖는다. 이 첫 번째 기적은 과부의 기름 그릇이 채워진 사건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사건과 비슷하게 엘리샤도 이 과부의 기름 그릇을 채워주고 있는데요. 그녀는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에요. 총신 신대원을 다니다가 아들 둘이나 낳았는데 죽어버렸네. 그 부인은 뭐 먹고 살아요? 뭐 사채를 쓰고 혹은 카드깡을 하고 혹은 너무 힘들게 살다가 빚쟁이가 빚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빚쟁이가 찾아와서 너 돈 못 갚으면 네 두 아들 데려다 종으로 삼겠다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채권 추심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당해본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사실 구약의 유대 율법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를 선대하라고 돼 있지만 빚에 대해서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갚거나 안식년 동안 혹은 77은 49에서 49년이 지난 50주년 신년에는 해방을 받는 그런 율법의 이제 예방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은 어때야 돼요? 갚아야 돼요. 못 갚으면 너의 가족이나 볼모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엄마는 자식을 종으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목숨 같은 이 생떼 같은 자식들을 어떻게 남의 집 종으로 보낼 수 있겠어요? 그 절체절명의 때 이 엄마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엄마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4장 1절에 이 여인은 남편이 아마도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그냥 한 여인이라고 합시다. 이 한 여인이 이 엄마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했다. 부르짖어. 이 부르짖다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짜크입니다. 천둥처럼 소리가 난다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짜크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외우기 쉽게 꼭 이렇게 합니다. 입을 쫙 벌려보세요. 시작. 입을 쫙. 그러니까 입을 쫙 원래 그 뜻은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외우기 쉽죠. 입을 쫙 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짜크의 기도예요. 천둥처럼 소리가 나는 기도. 여러분, 이런 천둥 소리 나는 이런 울부짖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에 출애굽을 하기 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짜크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의 원형이에요. 그렇다면 짜크, 부르짖는 기도는 언제 하게 될까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도무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르짖는 기도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 손에 쥔 것이 많은 사람, 내가 믿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짜크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생도의 아내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집에 2절에 보니까 재산이 꼴랑이고 하나 있어요. 기름 그릇 한 병, 올리브 기름 한 병 있는 거예요. 이 궁색한 삶이, 이 빈궁한 삶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크의 기도를 부르짖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선지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에게 마르지 않는 은총을 선물하시는데요. 오늘도 기름그릇 한 병, 이 빈궁한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주의 백성을 주님 잊지 않으시고 마르지 않는 은총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3절 4절에 엘리샤가 이 여인에게 이 빚을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자, 그릇을 빌려왔어요. 빌려올 때 어떻게 빌려와야 돼요? 조금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여인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관계 안 좋으면요, 그 집에 있는 개새끼도 미워요. 그래도 잘 지낸 여성 같아요. 그러니까 그릇 빌려줬죠. 많이 빌려온 것 같아요.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이제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선지생도의 아내가 거룩을 결단한 것을 봅니다. 거룩을 결단했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질서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저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겠습니다. 이 삶의 질서를 바꾸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거룩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짝의 기도, 곧 천둥처럼 울부짖는 엄마의 기도로, 어미의 기도로 그 거룩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저 중국 땅을 향해서 짜이요 중국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중국 땅에 하나님께서 숨통을 여시고, 또 우리 이 땅에도 수많은 문제 아픔 앞에서 우리가 이 한반도를 위해 기도할 때, 짝의 기도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둥 소리 같은 은혜로 이 땅을 감찰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언제나 아름답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제도 섬 출신의 좀 건강한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오래 사셨어요. 옥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아마도 1년 후에 그 어머니도 소천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부르짖던 옥 목사님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거제도 출신의 가난한 과부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해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했고 혹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할 때 넉넉히 밀어줄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폐병에 걸려 젊은 날 죽음을 오갈 때 어미가 줄 것이 별로 없어서 짝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가 72년, 짧은 인생을 살았던 옥하는 목사님이 한평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둥소리처럼 위대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한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가 그와 같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천둥소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면 부르짖는다. 우리 모두 짝의 기도, 곧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둥처럼 부르짖을 때 우리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선물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둘째, 거룩하면 죽음의 독을 해독한다. 거룩하면 죽음의 독을 해독한다. 두 번째 기적은 죽음의 독이 든 국을 해독한 사건입니다. 38절에 길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8장에 기록되어 있는 7년 흉년과 연결되는 것이 틀림없는데요. 여러분, 흉년이 계속되면 먹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IMF 때 큰 난리를 2, 3년 겪고 나니까 그 튼튼했던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양극화되고, 지금 이 한반도의 경제적 문제가 다 그때부터 골마 터져서 이렇게 지금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7년, 6년이 계속된다는 것은 정말 먹거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신학생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지생도들이 들에 나가서 먹거리를 구할 정도로 빈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39절, 40절이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이 들호박이 뭔지는 잠시 해보겠습니다.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잘 모르고 넣은 거예요. 먹을 만해 보이니까, 먹거리가 너무 없으니까 따다 그냥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독버섯은 어떻다? 화려하다. 이 들포도 덩굴에서 딴 이 들호박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선지생도들이 한 입 떠먹고서 아마도 거품을 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학자들은 이 들호박이 뭘까 좀 그 주변에 있는 식물 중에 연구를 해봤는데요. 소돔의 사과라는 열매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의 사과, 박농풀같이 생긴 줄기에 노랗고 작은 멜론 같은 열매가 생기는데요. 사람이 먹으면 설사를 하고, 설사가 과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랗게 멜론처럼 생겼으니까 먹을 만해 보이죠? 따온 거예요. 저는 이 소돔의 사과를 보면서 죽음의 독과 참 잘 어울린다라는 묵상을 합니다. 소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9장에서 동성 성폭행과 죄악으로 멸망당한 땅임을 기억합니다. 남자들이 와 있으니까 밖에 그 도시에 사는 남자들이 그 남자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이 뭐예요?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을 성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마약을 먹고 이 성적 타락을 하는 젊은이들이 제법 있다고 그래요. 특히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 또 사회 지도층 중에 마약 먹고 무슨 짓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으로도 삶에 만족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 래퍼는 BY라고 예수 잘 믿는 래퍼인데, 래퍼들이 하도 마약을 하니까 너는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는 약은 2개밖에 없다. 구약과 신약밖에 없다. 여러분, 마약 드시지 말고 구약, 신약 드시길 바랍니다. 이 약이 제일 좋은 약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마약 같은 이 성범죄가 가득했는데요. 소돔은 거룩과 거리가 먼 땅, 거룩의 반대말로 잘 어울립니다. 소돔마이트 혹은 코린티안스, 고린도 교회가 하도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코린티안스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라는 그냥 보통 명사가 돼버렸어요. 소돔마이트도 그래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어원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방종했으면 그러겠어요. 특별히 소돔은 사해 주변입니다. 소금이 많아요. 소금은 고대 세계에서 황금처럼 여겨졌죠. 부유한 땅,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교만한 도시, 바로 이것이 소돔입니다. 지금도 사해 바다에 가면 소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해에 가면 사람들이 물에 둥둥 뜨는 거 보셨죠? 배심 없으면 뒤집어져요. 그 물이 농도가 90% 정도 되나 그래요, 염도가. 그래서 눈에 잘못 들어가면 실명될 정도 위험한데, 배심이 있어야 들어가서도 이렇게 둥둥 잘 떠요. 근데 이 물이 얼마나 강하면, 소금물이 얼마나 강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미네랄을 통해서, 소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품, 아하바라는 화장품도 만들고 미네랄 제품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효과 직방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거기 그 머드팩 하는 게 있어요. 한 $100 할 거예요. 머드팩에 몸을 담고 나오면 10년은 젊어진다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에서 지금도 소돔 땅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지금도. 옛날에는 소금이 너무 귀하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이 사해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이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400m예요. 거기 가면 딱 표지판이 있어요. The world's lowest place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 마이너스 400m.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 소금이 제일 많은 땅, 황금이 제일 많은 땅, 돈이 가장 많은 땅, 하나님 없어 잘 먹고 잘 사는 땅이라고 불렸던 그곳, 거룩과 멀었던 그 땅, 역으로 보면 어때요? 하늘로부터 가장 먼 땅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먼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돈 잘 버는 분 계세요? 거의 없겠죠. 헌금하러 갈까 봐. 여러분, 잘 나가고 성공하고 막 권력을 쥐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돔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돔이 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멸망의 땅, 거룩의 반대말, 하나님과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바로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의 사과를 통해서 이런저런 묵상을 고민할 때, 거룩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죽음의 독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먼저 발견하고요.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다? 공동체의 죽음의 독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 엘리샤 선지자의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에도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에도 뭐가 퍼져요? 독이, 악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 우리 교회도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뭐가 퍼질 수 있다? 소돔의 사과, 죽음의 독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 곧 하늘에서 가장 먼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도전을, 각성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독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밀가루를 뿌려서 해독합니다. 이 가루는 밀가루일 거예요. 자, 밀가루가 특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밀가루도 쓰시고 소금도 쓰시고 흙도 쓰세요. 이건 다 거들 뿐이에요.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샤 선지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이 밀가루가 해독하고 제독하는 능력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의 능력이 임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병든 땅, 독에 쩔어 있는 땅, 죽음의 독이 가득한 솥과 국구릇과 우리 일터와 이 세상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해독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면 죽음의 독을 해독한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먼 곳에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우리는 죽음의 독을 뿌리고 있는가? 해독하고 있는가? 셋째, 거룩하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거룩하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세 번째 기적은 첫 열매를 나눌 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사건입니다. 길갈 근처에 있던 바알 살리사라는 마을에서 한 믿음 좋은 사람이 첫 열매를 들고 왔어요. 첫 열매로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첫 번째 추수한 채소를 자루에 담아서 엘리샤 선지자에게 헌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 살리사 그러니까 바알 그러면 좀 우상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곳에 거룩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자, 그의 첫 열매는 누구한테 바칩니까? 레위기 2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첫 열매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그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민수기 18장 13절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초실절, 첫 열매는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 즉 제사장이 먼저 먹게 돼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종종 교우들 중에 아버님, 어머님이 아주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러면 블루베리가 초실절이 나오거나 혹은 사과가 첫 번째 열매로 나오면 첫 번째 열매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참 어른들의 믿음이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참 귀한 거예요. 처음 나온 거는 대체로 맛은 별로 없어요. 웃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네. 그러니까 이 귀한 믿음이 사실 한국교회 안에 좀 잘 잡히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처음 나온 열매, 맛이 있고 먹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목회자에게 또 떠나서 우리 교회 좀 약자에게 혹은 내 주변에 내가 꼭 복음을 전할 자에게 이거 첫 번째 열매라고 간단한 편지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하면 어떨까요?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에게 첫 열매를 헌상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이제 제사장 시대에서 선지자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본질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정통 제사장이 아니죠.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이끌던 가짜 제사장들이에요. 이런 거짓 제사장들, 배교의 길, 타협의 길, 타락의 길로 인도하던 이 가짜 제사장들, 이들은 첫 열매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인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어있는 성도는 적고 헌상은 종종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착한 교회는 예산이 부족하고 좀 독한 교회는 예산이 넘칠 때가 많지요. 이게 좀 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은혜롭게 이런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엘리사의 사환은 부족함 앞에서 합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교회에 3년이면 방언을 한다는. 그래서 엘리사의 이 제자로 수년 동안 훈련을 했던 아마도 게하시 같은데 이 선지자의 사환이 합리적인 질문을 던져요. 43절에 그 사환이 말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20개밖에 안 되는데 100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얘기예요. 100명의 선지자들, 신학생들이 있는 학교니까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누구의 말씀이래요? 엘리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가 생각나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참 많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샤의 사역을 종합해서 보면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님의 프로토타입이에요. 예수님의 전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좋은 사람이 헌상한 것은 보리빵 20개였습니다. 선지자 무리는 100명이나 되었어요. 우린 이런 상황, 좀 납득하기 힘든 상황들을 만날 때 꽤 많죠.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혹은 선교나 예배나 혹은 어떤 지역사회 선교나 많은 것들을 고민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은 20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 될 건 100인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 말자. 그냥 산술적인 계산하면 땡쳐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 맞고요. 또 상식적으로 끊임없이 질문해서 투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되죠. 여러분, 제자훈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우리는 자꾸 무슨 계급장 달거나 혹은 믿음이 좋아지거나 이런 걸로, 혹은 교회에서 직분을 주기 위해서, 혹은 목사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요. 제자훈련하면요, 꼭 목사 찌르는 사람은 제자훈련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 성경을 질문하는 사람, 성경을 건강 의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사람을 세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훈련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기독교인, 질문하지 않는 성도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자훈련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인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구심을,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간절함을 건강한 의심을 통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치열한 질문과 의심을 통과한 믿음은 순종의 능력을 반드시 보여줍니다.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즉 사환이 선지 생도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말씀대로 먹고 남았죠? 남았어요. 여기에 제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2개 넣었는데요, 계속해서 주었더니 끊임없이 먹고 남았더라. 성경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선지생도와 사환이 쓰는 이 동사, 주었다는 동사, 먹었다는 동사가 칼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거 저런 거 해석하지 않고요. 칼 미완료는, 칼은 능동태고요, 미완료는 동작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고 먹고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먹고 있죠. 누가 먹인 게 아니라.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 거예요? 능동적이니까 믿고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먹고 계속해서 주고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그래서 남아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보여줄 때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은혜의 요소는 누가 해요? 나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우리 인생의 이 빈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마저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행동과 태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료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은총의 질서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개입하셔서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 일, 우리 행동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반드시 덧붙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한 믿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정결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순종의 축복을 주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돌 100일 이런 잔치를 잘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세대 전후로 대부분 다 돌잔치 100일 잔치 했죠. 요즘은 100일 잔치 해요, 안 해요? 그냥 가족끼리. 또 돌잔치도 어때요? 그냥 가족끼리 소박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참 부목사를 할 때만 해도 돌잔치에 꼭 목사를 모셨어요. 저는 돌잔치 사회 전문도 했습니다. 꽤 잘 보거든요. 왜냐하면 돌잔치 하면 돈 찾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잘 하지 않아요, 이런 걸.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일, 돌 이런 기념일을 만들었겠어요? 아이가 출생한 후에 100일 혹은 1년을 살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른들도 환갑잔치 해요, 안 해요? 환갑은 민폐다. 옛날엔 60도 살기 힘드니까 환갑잔치를 거하게 해줬어요. 요즘 뭐예요? 보통 7순 혹은 8순 잔치 이 정도 하지요. 오늘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영아 사망률이 꽤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아 사망률이 거의 없지요. 우리 의료 수준이나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건강한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895년에서 1945년, 사실 과학이 아주 발달하기 전, 이런 위생이 아주 발달하기 전 유대인들이요, 그때 유대인 최고 박해기인데 영아 사망률이 80% 이하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유가 뭐냐, 율법의 정결규례 때문이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율법의 정결규례. 여러분, 제사장들 앞으로 나아가는 여호와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물두멍에 어때요? 정결규례를 하게 돼 있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무슬림도 하물며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 분파로 저는 보지만, 무슬림도 어떻습니까? 시내 그 미나렛 들어가기 전에요, 그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콧구녕, 입구녕, 귓구녕까지 다 씻어요.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율법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 엄마들이 손 씻는 습관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사실 손 씻는 습관 1388 한 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또 생리 후에 목욕하는 습관. 월경 중에 여인은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월경이 끝나면 반드시 씻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성을 보호하는 율법이에요, 사실은. 월경 중에는 남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율법이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부엌을 청결하게 하는 습관. 왜냐하면 소재를 드리니까.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종교적으로 거룩이라는 이 개념을 일상에서 청결, 정결, 위생 이런 생활 습관으로 지켜냈던 겁니다. 그래서 유아 사망률이 80% 이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단이지만 이 예방법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 그럽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잘 걸린대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좀 더 강화되네요, 그런 거에. 근데 이제 관찰 카메라를 해봤더니 화장실에 비법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거의 다 손을 씻고 나오는데 남자들은 많이 안 씻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이 잘 걸릴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살 수 있다. 누가 이 사실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룩을 전염시키러 오셨습니다. 거룩은 죄에서 먼 상태, 곧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거룩을 보여주는 절정이죠. 십자가 앞에 선 거룩한 인간은 청결하고 정결하기에 죄를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생활적으로 온갖 바이러스 앞에서 좀 더 강화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우리가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면 살 수 있다 믿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의미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면 부르짖는다. 거룩하면 죽음의 독을 해독한다. 거룩하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거룩의 능력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난리가 난 이 세상에서 잘 보여주면서 우리 끝까지 건강히 살아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하면 살 수 있다. 주님, 우리 한반도에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보건당국, 또 대통령이야 모든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협치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국 땅에 주님께서 시민사회를 깨워주시고 일당 독재에 목말라 있는 저 중국의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이 중국이 변화되는 분기점이 되게 해주시고, 중국에 지금 300명이 넘는 백성들이 죽고 있는데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외쳤던 인간의 교만과 거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산산조각내는 이 사건 앞에서 그 작은 틈 사이, 그 바이러스 같은 작은 틈 사이로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발견하는 정말 이 힘들고 아픈 순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이 복음답게, 그 성도가 성도답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부정결과 거룩으로부터 멀었던 소돔 같은 소돔의 사과를 먹고 마시며 즐겼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면 살 수 있다. 주여, 우리 한반도를 주님 청결하고 정결하며 위생적인 선진국을 넘어 주님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의 질서를 주님 경험하는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당 야당의 지도자들 협치하며 이 난국을 잘 극복하며 또 진천하 산에 정말 14일 동안 격리되어 있는 백성들, 또 15명의 확진자들, 주님 의료진들, 보건단계 실제적인 일을 하는 이들, 공무원들 모두 굳세게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엄혹한 시대에 주님 메르스도 이겨냈던 이 한반도의 저력이 이 엄혹한 시대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거룩의 질서를 우리가 회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일당 독재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휘둘리는 이 인민사회에서 주님 투표를 하며 자신들의 지도자를 스스로 뽑아낼 수 있는 시민사회로 변화되는 변곡점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일당 독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진핑을 비롯하여 이들의 이 권력이 약화되어서 중국 땅에 복음이 다시 들어가고 또 중국 땅이 갱신하여 저 중국의 15억에 가까운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인본주의를 자랑하며 과학만능주의를 자랑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또 정결을 청결을 묵상할 때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름 하나님, 우리가 버렸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성령의 능력을 주님 전 세계 백성들이 다시 이 고통 앞에 더듬어 찾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정결함을, 청결함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감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거룩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 중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전 세계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과학만능주의에, 또 인본주의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작은 틈 사이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면 살 수 있다, 우리 종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헌상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매월 첫 주 우리가 작은 힘을 모아 비전헌금을 헌상할 때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하나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의 헌상을 잊지 마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 모든 봉사 위에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은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빈틈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44년 베를린 감옥에서 순교를 했던 40세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이 본 회퍼 목사님이 히틀러를 저항하며 독일 고백교회가 타락했을 때 마지막 양심 세력으로 손꼽히는데요.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쓴 찬송시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참 좋아요. 그래서 순장반에는 제가 미리 공유했지만 오늘 이 곡을 우리가 부르면서 이 순교자 본 회퍼의 간절한 마음, 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찬송시처럼 찾아와 달라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다시 한번 그 선하님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흘러오는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잊지 못하오리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소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만을 세워 그 성령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만을 세워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만을 세워 그 성령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만을 세워 하루 또 하루만을 세워 하루 또 하루만을 세워 그 선하님으로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룩하면 살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일단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외에 또 거룩하지 못해 큰 고통 중에 있는 저 중국 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목숨을 건 투병을 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